수요일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한 심령 위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반주기 가사하고 찬송가 가사하고 이 2절 3절이 바뀌었는데, 제가 찬송가를 부르다가 반주기를 보고 또 잠시 착각을 했네요. 바뀌었는 줄 모르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혹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을 두고 준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회를 주시옵소서, 삶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며 기쁨과 승리를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성공의 그날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며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그 고난의 기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그리고 성실하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22절까지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이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한국인 선교를 위해서 만주에서 일하다가 신사참배 문제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1941년 10월 일본 경찰에 연행되어서 구금되었던 미국 장로교 소속의 헌터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인데 때가 겨울입니다. 너무너무 추웠지요. 생활하기가 너무 곤란했습니다. 오늘날도 감옥 간다는 것이 쉬운, 감옥에서 옥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날씨도 추웠고 또 열악했고 그리고 일본에 대하여 대항하던 어떤 사람이었기에 처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너무 생활하기에 곤란해서 요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외투 한 벌만으로 딱딱한 곳에서 추운 겨울을 났던 것이지요. 그렇게 지나다가 당시에 미국과 일본이 전쟁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이제 감옥 안에까지 퍼져서 술렁이던 그날입니다. 이 헌터 선교사를 소장실에서 불렀습니다. 소장실에 불려갔었는데 소장실 입구에 보니까 전에 감옥 측에 부탁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았던 이 지풀 안에 넣어놓은 이 요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몸집이 아주 크고 공부 꽤나 하는 사람 같은 일본 사람이 앞에 탁 하니 서 있었습니다. 책상에 그 헌터 선교사를 향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미국에 돌아가기를 원합니까? 당신 정말 미국에 가기를 원합니까? 물론 당신이 가기를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미국에 돌려보낸다 하는 보장은 없지만 약속은 못하지만 갈 수만 있다면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힘써 보겠소. 이 정도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감옥에서 너무나 모진 고난과 그리고 모욕과 이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조선 땅을 떠난다는 조건으로 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 헌터 선교사님이 문 앞에서 갈등이 생겼답니다. 누더기 요를 바라보면서
미국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저 요를 대용품으로 얻어가지고 다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감방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순간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 자신의 안전만 생각한다면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고, 따라서 내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이곳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기로 나는 결정했습니다.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당한 이 헌트 선교사의 말에 아주 분노에 가득한 진노의 눈빛으로 그를 내려본 일본 간수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이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든 작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어놓는 본문 말씀에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 선택에 대한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땅을 제비 뽑아서 각 지파에게 분깃으로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지요. 본인도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됐다.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쩌면 남은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다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선택하시오, 이런 말처럼 보입니다. 선택형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것을 택할 것이냐 저것을 택할 것이냐 선택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당신들은 반드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하시오, 결단을 하시오, 지금 내 앞에서 선언하시오, 이런 강한 의조가 담겨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결정하라 이 말이 아니라 이 길만을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를 의지해야 된다면 다른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 말을 오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방향을 정해야 됩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의지하고 어떤 것을 기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련을 두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때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살 것처럼 고백도 하고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서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으로 끌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는데 조급증 때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좁은 시야 때문이지요.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밤을 지나면서 우리는 늘 소망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시간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더 간절히 아침을 참아내면서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몇 시가 되면 동이 틀 것이다 하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지고 어두운 밤, 괴로움의 밤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는 어두움은 너무나 무서운 어두움일 것입니다. 나의 삶에 아침이 있다는 사실, 새벽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의 이 어둡고 컴컴한 밤은, 그리고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막막한 순간은 우리를 더 큰 두려움으로, 그리고 쉽게 현실을 포기하거나 타협하게 만들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조금 더 길게 우리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또 봄에 김을 메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반드시 이 사람은 가을에 추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을이나 여름이나 때가 되면 지금부터 며칠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씨를 뿌립니다. 땅을 일굽니다. 그리고 김을 메어주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가지요.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 속에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더운 여름이지만 겨울을 날 수 있는 양식을 얻기 위하여 땀을 흘리며 일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지식이면서 또 하나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믿는다면 눈앞의 유혹, 우리 삶의 환경의 작은 변화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리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살든지 결정을 하시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분명하고 확고히 하나님을 붙들고 살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험해왔고 그들의 조상들이 또 이 들려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었습니다. 광야 세대 사람들이지요. 이미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에 대하여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로 통해서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제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올라오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두 번째로는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홍해 사건을 비롯해서 놀라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와 만나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는 많은 적군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보호자 되신 하나님, 광야의 긴 여정 속에서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그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필요로 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들어왔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을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주기로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믿게 되었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그것을 믿고 있기에 우리는 봄에 씨를 뿌릴 수 있고 여름에 그 뜨거운 태양볕에서 곡식들을 우리가 관리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가을에 그걸 베어서 또 추수하고 또 겨울을 지나서 다시 봄에 뿌릴 씨앗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오늘 내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때로는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답고 멋진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18절에 그는 우리 하나님의 시민이다, 우리가 그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과거만을 기준으로 하는 고백이라고 한다면 한두 번 정도는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지만, 당장 배가 고프고 당장 힘이 들고 그러면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더 빨리 뭔가 줄 사람이 없는가, 이 겨울이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뭔가를 좀 베풀어 줄 사람이 없는가, 그런 신적 존재는 없는가, 이렇게 기웃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확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씨감자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씨감자는 먹지 않습니다. 남겨놓는 것이죠.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심지어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을 먹고 그런다 할지라도 씨감자만은 먹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보면 온다. 그리고 지금은 골지만 배부를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 배고픈 시기를 그저 나무 껍질 베어서 그렇게 끼니를 연명하지만 결국에 그 씨감자를 통해서 또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열매들을 거두어내는 것,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해놓고 이런 믿음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렇게 살아갈 것인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당장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다른 것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세상적인 평안함이나 당장 지금 내가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선택하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순간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이 고백의 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영생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 안에 거미가 있습니다. 거미줄을 치는 것이죠. 어떤 거미냐면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릴 수 있는 올가미를 치는 것들인데요. 가짜 하나님입니다. 가짜 하나님 거미줄이 하나씩 쳐져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 하나님, 가짜 인도자, 가짜 보호자, 가짜 약속하는 사람. 어느 순간 우리가 이게 가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당장 그 거미줄을 걷어버려야 됩니다.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제거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치워버리는 작업, 하나님만 다시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설거지를 하지 않고서는 그 그릇에서 새로운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발견되어지는 가짜 하나님, 이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신앙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고 나의 의지였구나,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고 참 나만의 얄팍한 축복 개념이었구나라고 하는 가짜 신앙인 것을 발견했다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당장 돌이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우상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우상들을 제거할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 내 삶이 평안한 것,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임재의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었는데, 그러다 보니 평안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쫓아가고 안전을 쫓아가고 평강을 쫓아가고 무엇인가 인기 있는 것을 쫓아가고 뭔가 기도하면 안 되던 일도 되어지는 이런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만을 쫓아가는 이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우리는 당장 그 가짜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다.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안전장치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다시 취하기로, 섬기기로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한순간만 되어져서는 안 되고 영원히 지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순간 뜨겁게 사랑하고 한순간 온몸을 바쳐 위대한 일을 해낼 수는 있지만 지속적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가 특별한 것을 행하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고 내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 섬기고 내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변함없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일도 하나님, 어제도 하나님, 미래에도 하나님, 이 순간도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이 실력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 실 가지고 이 장갑을 떠는, 아주 얇은 실로 이 장갑을 떠는 그런 부업을 하셨는데요. 눈을 감고도 너무너무 잘 뜨시더라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되는 것이지요. 처음에는 좀 어리버리하게 한다 할지라도 조금만 익숙해지면 금방 그것이 우리의 실력이 되고 그것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달인들을 보면 끊임없이 평생을 반복해서 했던데 어떤 사람은 눈 감고도 그 일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반복하며 살아간다면 그보다 아름답고 위대한 삶이 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마감할 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위대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고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이 지식이 사라져버리고 이 믿음도 녹아져버리고 그들의 삶에는 당장 삶에 필요한 표피적인 행복만을 추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여나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고백하고 내일도 하나님 고백하고 이 순간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다음 순간도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주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일날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또 남은 기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